자, 유마경 지난문답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리부리 유마거사의 방이 좁다고 생각하고 팔천보살, 오백성문, 백천하늘인 이 모든 보살과 큰 제자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거사께서 그 뜻을 빨리 읽고 사리불에게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사리불아, 너는 자리를 얻고자 함이가 안 그러면 법을 위하여 왔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은 이제 아이쿠 싶으겠죠. 그러니까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앉을 자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마거사께서는 이제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앉을 자리를 이야기하느냐, 앉을 자리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겉, 느낌, 색임, 권임, 아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며 18개와 12입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러면서 법을 구하는 자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세계잖아요. 법을 구하는 자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어떠한 모습을 구해서 그걸로 인해서 법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저 사리부라.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부치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법에 부치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중에 부치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부치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그 모습에 집착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법에 부치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온갖 법,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법,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데 대한 모습을 떠올려서 모습에 관한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고, 중에 붙이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며 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무리중입니다. 무리에 집착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니라. 무리를 잘 이루죠. 그래서 그런 무리를 이루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장회선사의 말씀에 부처란 이 구함이 없는 법이라서 구하면 곧 이치는 어그러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처는 왜 구함이 없는 법입니까? 부처가 왜 구함이 없는 법이에요? 부처는 모습이 아니거든. 우리가 구함이 있는 것이라면 그건 모습이 되겠죠. 구함이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모습이 될 것이야. 그래서 백장회선사께서 부처는 이 구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구한다면 곧 이치는 어그러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괴로움을 보고 구함도 아니며 모임을 끊으려 구함도 아니며 증득함을 다하고 도 닦는 대로 나아가려 구함도 아니니 어뜸으로 쓰인 바이냐. 법에는 우스개가 없습니다. 우스개, 희론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스개가 됩니다.
법에는 실론이 없다. 자, 괴로움을 보고 구함도 아니고 모임을 끊으려 구함도 아니고 정득함을 다하고 또 닦는 대로 나아가려 구함도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에는 우스개가 없다 이랬는데 만약에 법을 구하는 자가 괴로움을 보고 구하고 모임을 끊으려고 구하고 정득함을 다하고 또 닦는 대로 나아가려 구한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실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스개, 실론이 된다. 요게 이제 고집멸도죠. 사제돌이 고집멸도인데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괴로움이 모였으니까 괴로움을 라고 우리가 이름을 했으니까 집 모였으니까 괴로움을 보고 괴로움이 모였으니까 괴로움이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 괴로움이 모이는 것을 끊으려면 즉 괴로움이 모이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멸해야 되는데 뭘 해서 도를 닦았어. 그 생각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괴로움이 모이지 않도록 도를 닦아서 멸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은 해줍니다. 설명은 해주는데 참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괴로움을 보고 모임을 끊으려 하고 그래서 정득함을 다 하기 위해서 도 닦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론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융화도사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만약 내가 마땅히 괴로움을 보아서 모임을 끊으며 정멸을 증명하려고 도를 닦는다 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괴로움, 모임, 멸함, 고집멸도 이래서 만약에 내가 마땅히 괴로움을 보아서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아서 그 괴로움이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임을 끊으려면 정멸을 증명해서 멸하면 정멸이 되니까 정멸을 증명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곧 우스개요 법을 구함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면 희론이 된다. 왜 희론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한번 따져봅시다. 왜 희론이 되는지. 만약에 괴로움을 보아서 괴로움을 본다는 게 뭡니까? 괴로움을 본다는 거. 괴로움을 본다. 괴로움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그리고 괴롭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설사 수많은 사람이 참 괴롭겠다, 너 참 괴롭겠다 하더라도
내가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게 괴로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참 괴롭겠다.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다. 참 괴롭겠다. 뭐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아이고 참 괴롭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괴롭겠다. 그런데 정작 내가 괴롭지 않다면 그 괴로움이 됩니까? 괴로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괴롭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괴로움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보아서 괴로움을 본다는 말이 모순이죠. 그렇죠? 그러면 괴로움을 본다, 괴로움을 보아서 그 괴로움이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옳은 생각이겠습니까? 괴로움을 보아서 내가 이 괴로움이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미 괴로움을 보았으니까 괴로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을 일으켰고 또 그것이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모이는 것을 끊어야 되겠다는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렇죠?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그럼 정멸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또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 벌써 괴로움을 보았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모일 괴로움이 없는데 모인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고 끊기 위해서 정멸을 증명해야 되겠다. 정멸을 증명할 것이 있습니까? 증명할 정멸이 있습니까? 증명할 정멸이 없습니다. 증명할 정멸이 있다는 건 모습으로 쓰인 정멸이 되겠죠. 증명할 정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 안 일으키면 그게 정멸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안 일어나면 정멸이거든. 그걸 어떻게 증명을 이것이 정멸이지 고로 이것이 정멸이다 하고 증명한다면 그거는 정멸이란 모습을 증명하는 거지 정멸을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스갯소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을 허망한 모습으로 만약에 안다면 허망한 모습으로 알고 있다면 괴로움이 모일 리도 없고 괴로움이 모일 리가 없으니까 정멸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멸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 닦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망념을 안 일으킨다 이런 뜻이지 닦을 도가 따로 있습니까? 닦을 도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모습으로 쓰인 도인 것이지 그건 참 도는 아니거든. 그러면서 또 유마거사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저 사리부라 법 이름이 정멸이오늘 만약 생멸을 행함인된 이는 생멸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 이름이 정멸이라 이름뿐인 정멸이라. 그러니까 이름뿐인 정멸이고 법 이름이 정멸인데 정멸이라는 이름을 또 쓰는데 만약 생멸을 행한다면 생멸을 행하는 사람은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겠죠. 원래
이름뿐인 정멸이지만 법 이름을 정멸이라 한다. 법 이름이 정멸인데 만약에 생멸을 행한다면, 생멸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생겨났다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멸한다는 모습에 마음을 뺏기고, 생겨난다는데 마음을 뺏긴다는 말은 생겨난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이 되고 또 없어진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이 되고, 이게 생멸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멸을 행한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 법 이름이 물들지 않으면을, 법 이름이, 부처님 법 이름이 물들지 않으면, 이름이 물론 그것도 그 이름뿐인 물들지 않음이지만, 그러나 법 이름이 물들지 않음인데 만약 법이 물들림인된, 법이 물든다면 이 말이죠. 법 이름이 물들지 않음인데 왜 물들지 않음입니까? 법 이름이 왜 물들지 않음입니까? 물들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들 모습이 없으니까 당연히 법 이름이 물들지 않음이지. 그래서 법 이름이 물들지 않으면을 만약에 법이 물들림인된, 법이 물들린다 하면, 그러니까 법이 물들린다면 이에 열반에 이를지라도 이는 물들림의 부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물들림인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법이 구할 것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법은 사실은 모양이 아니어서 구할 것이 없는데 법이 구할 것이 있다면 그러면 물들리겠지. 그게 물들겠지. 그렇게 한다면 이에 열반에 이를지라도 이는 곧 물들림에 집착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융법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한 법 있으니 열반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라도 꿈속의 꿈을 말함과 같으니라. 융법사. 만약 한 법 있으니 열반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열반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한 법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이거든. 어떤 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열반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의 허망한 법이다 이 말이지. 응? 허망한 법이니까 소용없는 것이지. 그 왜 허망한 법이냐 하면은 우리가 꿈속에서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합시다. 응?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꿈속에서 큰 요즘 이야기하자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항상 좀 더 잘 살았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반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지. 너무나 좋아. 근데 깨고 나니 꿈이었어. 그거하고 같아 이 말이지. 비유하자면 그렇게 허망하다 이 말이지. 융법사의 말씀이 만약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열반보다 훨씬 좋다 하더라도 꿈속의 꿈을 말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거든요. 법은 행처가 없거늘, 만약 법을 행함이라면 이는 곧 행처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행처가 없다. 행할 곳이 없다. 법은 왜 행처가 없습니까? 법은 모양에 붙이지 않아서 생각 길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행처가 없지. 그러니까 법이 행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행처를 구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만약 법을 행함이라면 이는 곧 행처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또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거늘 만약 법이 가지고 버림인 법이라면 이는 곧 가지고 버림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왜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습니까? 왜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습니까? 모양에 속하지 않으니까. 가질 법도 없고 버릴 법도 없고 그렇죠?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데 법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흔적 없는 법, 흔적 없는 부처 그대로다. 한 생각이 일으키면 한 생각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허망한 모습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나의 참모습은 허망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의 참모습은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는 흔적 없는 모습. 항상 흔적 없는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뭘 하셨는지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뭘 했든지 간에 그 주체는 항상 부처 자리잖아요. 흔적 없는 자리. 주체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바로 부처 그대로였을 거고,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부처 그대로인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한 생각의 마음을 뺏겼다면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킨 그 모습이 진짜구나 하면 그건 집착하잖아요. 진짜구나 해서 집착을 했다면 그것은 부처가 안 되고 그 집착한 모습이 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집착한 모습이야. 바로 내가 안 되고 그는 부처가 간 곳이 없는 거지. 모습에 집착을 했으니까 모습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모습은 허망하잖아. 진짜가 없잖아. 그 모습은 온갖 사람이 다 만들어도 다 다르니까 그건 진짜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수행 잘하는 것이 쉽지요. 수행 잘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실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을 굴릴 때 괴로움이 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을 때만 괴로움이 오는 거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그 괴로움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착각하지 않는데,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집착합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집착하죠. 내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거늘 만약 가지고 버림인 법이라면 이는 곧 가지고 버림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가지고 버림이 없다. 왜냐하면 모양에 속하지 않으니까. 텅 비어서 흔적이 없는데 뭘 가지고 뭘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법은 처소가 없거늘 만약 처소에 부침인된 이는 곧 처소에 부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처소가 없다. 그렇죠. 처한 곳, 장소, 법은 처한 곳이 없습니다. 법은 텅 비어서 흔적이 없는데 어디에 처합니까? 어느 곳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처소가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처소에 집착한다면, 처소에 집착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사리불이 처소에 집착했거든요. 앉을 자리가 있겠나? 처소에 집착했어. 그래서 유마거사에게 지금 법문을 듣는 거예요. 응? 사리불이. 그래서 법은 처소가 없는데 지금 사리불이 법문 듣고 있는 거예요. 법은 처소가 없는데 만약 처소에 집착한다면 그건 처소에 붙어버리지. 그럼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을 구하는 데는 어떤 곳에도 붙어버리는 것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또 법은 이름이 아닌 모습이언을 만약 모습의 아리에 따름인된 이는 곧 모습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이름이 아닌 모습, 이름이 아닌 모습. 법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닌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법 이름이 아닌 모습. 비상. 그렇죠. 아닌 모습. 법 이름이 비상이에요. 법 이름이 아닌 모습인데 모습의 아리, 모습의 어떤 이제 지식이라 할까요? 모습에 관한 지식. 부처님법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법에 관한 모습을 일으켜놓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자꾸 발전시키는 것.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모습의 아리에 따른다면 그건 모습을 구하는 거지 법을 구하는 게 아니다. 이름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약견 재상 비상입니다. 법은 이름이 비상이다. 부처님 법은 우리 흔적 없는 모습이 우리 참나인데 참나는 흔적 없는 모습이잖아요. 흔적 없는 나잖아요. 참나는 흔적이 없는데 흔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상이죠. 모습이 아니죠. 흔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상이지. 모습이 아니지. 그런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자꾸 지식을 더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러면 그거는 이름을 구하는 거지 법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금강경에도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그랬거든. 그 앞에 물론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제. 왜 허망한지. 근데 가르쳐 주면 또 잊어먹어.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잠시 아르마리로 짐작하고는 돌아서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명하고 여기 이제 유마거사께서도 나오셔가지고 또 설명하고 또 이래 설명하고 저래 설명하고 이 말 가지고 설명하고 저 말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왜 모습은 허망합니까? 당연보살, 왜 모습은 허망해? 되게 유식하게 이야기하네. 만법 유식이라니. 얼마나 유식합니까? 온갖 법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다. 낙연보살 말이 딱 맞죠? 온갖 법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온갖 모습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는 내가 기억하는 그 어떤 기억에 의해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너가 인식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인식하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다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어. 각자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나 아주 친한 자매나 형제나 부부 간에도 같은 현상을 가지고 싸웁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거든. 어찌 보면 아주 비슷한 세계일 수도 있어. 또 때로는 잠깐 같은 세계라고 생각도 들어. 그거는 이제 이름을 들으면 같은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거 지난번에 우리 슈퍼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그 사과 컸지? 참 컸지? 참 컸지라는 말로 일치합니다. 오래 컸어. 응? 그 사과 참 컸어.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라면 그거 참 컸어. 맞아, 참 컸어. 이게 일치한 것 같죠? 일치가 아닙니다. 컸다는 그 생각도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컸다고 했지만 내가 본 사과 중에 제일 컸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본 사과 중에 제일 크지는 않았어. 그러나 컸어.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컸지 이렇게 하니까 컸어. 나는 사실은 작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컸는데, 나는 그보다 큰 사과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러나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사과 참 컸지 하면 컸어 이렇게 일치했다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거든. 각자 세계가 다 다르거든. 이걸 인정 못하면 싸우게 돼. 그걸 인정해주면 안 싸우지. 그래, 그건 네 세계고, 나는 내 세계. 그래가지고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절충해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는 이랬는데 니는 그것밖에 못 보노? 이렇게 되면 싸우는 거야. 그래, 니 똑똑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니는 똑똑하다. 나는 못 배웠어. 안 똑똑하다. 또는 니는 니도 별 거 없더만, 못 배운 내보다 못하더만, 이래가 막 싸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 보면은 정말 유치하거든요. 아주 유치한 걸로 싸웁니다.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유치하게 싸워. 그게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니까, 범소유상 개시 허망인 줄 잘 몰랐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정말 따로 뭘 깨칠 게 있겠습니까?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요. 온갖 모습은 허망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허망하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 허망. 우리가 이제 세간살이에서 이제 불법 공부를 안 하는 이들이 만약에 허망하다 이런 말을 하면 영세적으로 듣습니다. 아이고, 따뜻히 치워야 되겠구나. 허망하구나. 이 허망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허망하다는 뜻은 진짜의 모습이 없다는 뜻이죠. 진짜의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진짜의 모습은 한 번도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이제 허망하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진짜의 모습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래서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알면, 온갖 모습은 비상이거든.
부처님 법 이름도 비상입니다. 온갖 모습이 모습 없음을 안다면 참모습이 전혀 없음을 안다면 그래서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모습이 없으니까 텅 비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이러지. 아무것도 없다 안 하거든요.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 바로 열애를 뵐 것이다. 비상인 줄 알면 열애를 뵐 것이다. 열애가 뭡니까? 열애가 부처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흔적 없는 모습이잖아. 흔적 없는 나가 부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흔적 없는 나니까 바로 그 외에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뜻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 안 한다는 뜻이니까 내가 인식할 뿐이라는 뜻을 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참으로 진짜라는 것은 부처 자리, 흔적 없는 자리밖에 없거든. 그렇죠? 이치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놓치고 또는 적용하면서 놓치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법은 이름이 아닌 모습이오늘 이름이 비상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 모습의 아리에 따른다면 이는 곧 모습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은 가히 머뭄이 아니오늘 만약 법에 머문다면 이는 곧 법에 머문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며 법에 머문다면 법은 머문이 아니다. 만약 법에 머문다면 그건 법의 머문이다 이 말이지. 만약 법에 머문다면 그건 법의 머문이다. 법의 머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의 머문이라는 것은 법에 머물었다.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모습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에 머물었다면 그것은 법이 모습이 되지. 법은 모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비상이죠. 그 이름이 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에 머물었다면 그거는 법의 머물이 되는 거지. 흔적 없는 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 흔적 없는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 만법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말하자면 만법에 머무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법에 머문다면 이는 곧 법에 머문이지 법을 구함이 아니. 그건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을 구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불법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불법이 구해집니까? 내가 한 생각 안 일으키면 구해지잖아요. 만법에 내가 도저히 관심이 없으면 법을 구하는 거잖아. 내가 만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흔적 없는 법이고 그게 법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마도사께서. 법은 가히, 봄, 들음, 깨침, 알미 아니거늘 견문각지. 법은 견문각지가 아니다. 법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다. 법은. 어떤 경우라도 볼 법이 없고 들을 법이 없고 깨달을 법이 없고 알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볼 법이 있다면 모습이 될 것이고 들을 법이 있다면 어떤 소리가 될 것이고 그렇죠. 깨달을 법이 있다면 어떤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고 알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면 알아야 될 또 어떤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가히 봄, 들음, 깨침, 알미 아니기 때문에 만약 봄, 들음,
깨친 알을 행한다면 이것은 곧 봄, 들음, 깨침, 알미지 법을 구함이 아니다. 그렇죠? 또 법은 이름이 하염없음이언을 법은 이름이 하염없음 함이 없음 이래도 됩니다. 무의 법은 이름이 무의이거늘 함이 없음이거늘 해도 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해도 한 것이 아닌 함이 없음 무의 법은 이름이 함이 없음 함이 없음이거늘 만약에 하염 있음을 행한다면 유의를 행한다면 유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유의를 행하는 것. 그 유의법을 행하는 거죠. 이것도 금강경 참 마지막 문상에 나옵니다. 일체 유의법, 일체 하염 있는 법이라는 것은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일체 유의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몽한 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역여정 응작 예시관 일체 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은 하염이 있는 법은 아마 함이 있는 법은 말하자면 모습이 되잖아요. 일체의 어떤 모습에 관한 법은 어떤 것과 같으냐? 여몽한 포영. 알고 보면 꿈과 같고 꿈속의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자, 이해가 가죠.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거니까. 또 네가 만드는 걸 네가 만든 대로 여몽한 포영.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만든 대로 여몽한 포영. 그러니까 주장하지 마. 주장하면 안 돼. 그 말이거든. 여러 여전 이설과 번개와 응장 여시관 응당 이렇게 관해라. 그렇게 깨달아 알아라. 그럼 다 된 거지. 뭘? 그러면 너무 믿을 게 없어서 좀 섭섭합니까? 응? 돼요. 너무 믿을 것이 없어서 좀 섭섭해요. 믿을 거 없는 줄 알고 살면 정말 재밌거든요. 요거 봐라, 요거 믿을 거 없는 건데 사람들이 요래 참 많이 믿네. 어쩌면 요거 믿을 거 없다고 요거 이야기해 줄까? 이야기해 줘도 못 알아들어. 나도 내가 오전에 어디 강의만 나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뭔 이야기를 탁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 이거 내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의 효과가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이야기합니다. 자꾸 네가 만든 거 아이가 네가 만든 거 아이가 자꾸 들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뭐 그렇게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은 이름이 하염 없으면을 만약 하염 있음을 행한다면 이는 하염 있음을 구함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염 있음을 행한다면 하염 있음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함이 있는 걸 행한다면 모습을 행하는 것.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이렇게 놓고 행하는 것. 그렇죠. 그게 하염 있음을 행하는 것. 모습을 인정한다는 게 하염 있음을 행하는 거죠. 모습을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염 있음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염 있음을 구함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 이런 까닭으로 사기구라. 만약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리구라. 만약에 부처님 법을 구하는 자는 알고 보면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연등불 처소에 있을 때,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한 법도 구할 것이 없었기에, 그걸 깨달았기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 그렇구나. 한 법도 구할 법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인데, 응?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까? 여태까지. 응? 그런 줄 모르고. 정해 안 그랬나? 그동안 얼마나, 이 사실을 모를 테니 얼마나 많은 걸 구하러 다니고. 응? 지금도 뭐, 구하러 다니는 게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허망한 줄 알고 구하러 다니는 제자는. 내가 구하러 다녀. 뭐든지 다 구해. 구해서 써. 근데 그게 허망한 줄 알면 되거든. 허망한 줄 알면 구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잘 구하는 거지. 허망한 줄 알면. 대주혜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노익도 요문론에서 응? 뭘 깨치느냐 이러니까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무소득을 깨쳐야 된다. 얻을 바 없음을 깨쳐야 된다. 얻을 바 없음을 깨치는 거예요. 아, 내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습은 항상 그렇다. 항상 온갖 모습은 이게 얻을 바가 안 된다. 이거는 헛개비 같은 걸 내가 뭘 얻습니까? 응? 헛개비 같은 걸 왜 얻습니까? 그 허망한 짓거리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된다. 무소득을 깨달으면 된다. 얻을 바가 하나도 없구나. 얻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응? 얻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얻을 것이 있던가요? 내가 얻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 왜? 내가 얻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얻으려는 과거에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전부 허망한 모습이더라. 응? 뭐 그래 심각합니까? 응? 뭐 그래 심각해요. 그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 심각한 법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얻으려고 구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뭐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조금 더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월세로 좀 있으면 조금 전세로 갔으면 좋겠고 전세로 갔으면 집 한 채 샀으면 좋겠고 뭐 그게 대부분의 열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허망한 법인 줄 알면은 일단 허망한 법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허망한 법인 줄 모르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월세로 있는데 이 전세로 가야 될 건데 항상 안타까움이 있죠. 항상 괴롭죠. 말하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 내가 전세로 가야 될 기고 전세로 갈 때까지 괴롭다는 거야. 응? 전세로 가면 한 칸 방에 갔으면 두 칸 방에 가야 될 건데 두 칸 방에 갈 때까지 괴로워. 그 허망한 모습 때문에. 또 집 한 채 사야 될 건데 평생 집 한 채 못 사면 평생 괴롭다가 벌리다고. 그래서 고해라는 거지. 고해는 누가 만듭니까? 지가 만드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행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자,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했어. 꼭 예를 들어서 내가 애도 낳아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단칸방에 월세로 있으면 월세보다 전세로 있어야 이제 조금 앞으로 조금 돈도 더 잘 모일 테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지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허망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설사 내가 3년 만에 월세에서 전세로 갈라 했는데 계획을 그렇게 딱 짰어.
봉급도 그렇게 딱 저축하면 딱 되도록 됐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3년이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4년 돼도 될란지 5년 돼도 될란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이랑 2년이 그렇게 되는구만. 어차피 허망한 모습인데 그래서 아무렇지 않지. 괴롭지 않지. 또 거기에서 뚝한 방울 가도 뭐 가게 되면 가는 거. 못 가면 그만이고 괴롭지 않지. 왜? 허망한 모습인 줄 아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은 진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평생 괴롭지. 왜? 욕심이 자꾸 생겨나니까. 근데 집 한 채를 장만했는데 또 내보다 공부 못한 그러나 동창을 만났더만 그놈은 내보다 2배로 넓은 집에 사네 또. 아이고 나는 또 저런 집에 언제 살아보나. 또 괴로워. 밑도 끝도 없어 괴로움이. 이게 중생살이잖아. 그런데 지금 바로 깨쳐가지고 나중에 깨치지 말고 지금 바로 깨쳐가 그렇구나. 이체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네.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목표를 또 정하고 목표를 정해.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발전인데. 무슨 발전을 하려고 도대체. 평생 괴로움 속에서 사는 발전 그런 거 하려고. 중생살이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마조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마음을 믿으라. 그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랬잖아요. 마조스님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래놓고 뒤에는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때 그 대매선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또 시간 나면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